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곳에 이사 온 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이사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가 6월 달이었나요? 이전 감사 예배라고 해서 손님들 초대해서 저희 이제 교회 이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과 다른 교회에서 저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였냐면 저렇게 뒤에나 저렇게 중간층 아니면 2층에 가보면은 저거가 있어요. 그 화분이 있습니다. 화분과 나무가 있는데 그것들을 선물로 주셨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화분이랑 나무 키우는 거 어렵나요? 쉽나요? 어려워요. 저는 쉬운 줄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화분을 좋아하시는데 그냥 다 잘 자라요. 그래서 그냥 두면 잘 자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에서 어쨌든 주중에 제가 교회 건물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아서 잘 크겠거니 했는데 잘 크지가 않더라고요. 이거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작년 여름에는 너무 더운 거예요. 저도 너무 더워서 힘들었어요. 작년에 또 이렇게 성도님들이 주중에 다 같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혼자 있는데 여기 에어컨 켜고 그러기가 좀 개척교회 입장에서 어려운 거예요. 정섭 집사님이랑 두 분이 있는데 계속 부채질하고 이거 왜 이렇게 덥냐 여기. 그래서 온도계를 보면은 실내가 34도입니다. 여기 그래요. 밖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아무도 없지. 저 문 잠고 메리어스 입고 막 메리어스 하는 거 지금 막 이러고 있어. 땀띠 나고 오랜만에 땀띠도 나고 했는데 겨울에는 또 어떠냐? 겨울에는 영하는 아닙니다. 영하는 아닌데 아침에 오면은 한 2도 정도 돼요. 2도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저만 힘든가 싶었는데 여기 있는 나무들, 이 풀들도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대부분 시들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특별히 2층에 가면은 교회 학교 그 방 앞에 녹보수 아세요? 녹보수? 이렇게 보이면 이거 아직 타이밍 아닌데 이게 나무가 녹보수입니다. 녹보수.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죠. 행운목이라고 하는 나무인데 계속 시름시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잎이 계속 떨어지고 붙어 있는 잎사귀도 다 까맣게 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서 올 봄 3월쯤에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이제 이 나무에 뿌리를 뽑아버리겠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다이소 가서 영양제도 사고 뭐 별 난리를 다 했어요. 장소도 바꾸고 위치도 바꿔보고 물도 주고 햇빛 잘 비치는데 더 막 찾아서 나서고 막 했는데 햇빛 있는 데 놓으면은 타 죽는 거예요. 어두운 데 두면 말라 죽는 거예요. 물을 주니까 썩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안 좋은 나무인가 보다 하고서는 뿌리를 뽑아서 이제 예수님 가르침처럼 불에 던져버리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했지만 자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이었어요. 이번 주 월요일. 이따 한번 올라가서 봐보세요. 이번 주 월요일에 다 이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리고 잎사귀가 펴져 있는데 잎사귀는 다 까맣게 썩어가는 거예요. 그 툭 치면 그냥 쏟아집니다. 근데 저가 놀란 게 있어요. 월요일 날 뭐냐면 여기에 다 이게 잎사귀가 다시 솟아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올라가면은 월요일이랑 또 달라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게 뿅뿅뿅뿅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녹보수를 보면서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함부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되겠다. 함부로 포기하면 안 되겠다. 올 여름에도 다이어트 포기하면 안 되겠다. 포기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고 지키기 위해서는 큰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를 기다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몰랐는데 녹보수 이거 자라는 거 어떻게 키우는가라는 거를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거기에 녹보수의 다른 이름 별명이 하나 있대요. 별명이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죠? 행운목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이사를 간 집에 선물하는 것이 바로 이 녹보수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이 나무처럼 하나님의 행운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원이 왜 그래요? 다원이 뭐 이렇게 다원이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 중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는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눴습니다.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맛을 잃은 것을 맛을 내는 것이 소금입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소금이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은 어떤 이가 나는 살 맛이 안 나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살 맛이 나도록 쓰임받고 사용되어져야 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또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동물과 식물들이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는 것이 빛의 역할이요. 또 어둠을 몰아내고 길을 잃은 자에게 길을 알게 하여 주는 것이 바로 빛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세상의 소금과 빛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한번 같이 고백해요. 마음에 손을 얹고 바로 나. 그리고 손을 이렇게 펴서 바로 우리. 다시 한번 바로 나. 바로 우리. 그렇죠? 세상의 소금과 빛은 누구냐? 바로 나라.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너희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무엇이냐?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한 남자가 권투 선수처럼 옷을 입고 다녔대요. 내일은 챔피언 하면서 치칙 하고서는 다녔대요. 글러브를 목에다 끼고 한 겨울에도 그 권투 트렁크 있죠? 트렁크 입고 양말 여기까지 올려 신고 권투 슈즈 신고서는 가운을 입고 돌아다녔대요. 그리고 옆에다 뭘 찼냐면 챔피언 벨트를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권투 챔피언입니다. 나 권투 진짜 잘해요 라고 하면서 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이 챔피언이면 나랑 한판 붙어봅시다 라고 했어요.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그냥 동호회 회원입니다. 실제로 권투 많이 안 해본 그냥 동호회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인데 당신이 챔피언이라고 하니 당신과 한번 겨뤄본다면 내 인생의 큰 영광일 것 같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칭 챔피언과 동호회원이 권투로 한판 붙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동호회원이 이겼던 것이죠. 여러분, 챔피언 복장을 하고 다닌다고 권투 글러브를 끼고 다닌다고 챔피언이고 권투 선수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힘과 능력이 있고 그렇게 훈련을 받은 자가 진정한 권투 선수요 챔피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주일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제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를 옵니다. 평상시도 단정하시지만 머리도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머리 몇 개 없지만 오늘도 주일에 이렇게 빗고 왔어요. 옆구리에 성경책도 끼고 교회 가방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맞을까요? 알고 봤더니 교회 가방 아닌 거예요. 성경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목욕 가방이에요. 목욕 가방인 거예요. 목욕해서 깔끔하게 하고 나온 것이지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인 아닐 수도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느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앞으로 소금이 될 것이고 빛이 될 거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야 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방금 본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소금이고 빛이야 라고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것대로 행하고 그것을 또 누군가한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 종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의보다 어때야 된다고요? 못해야 돼요? 나아야 돼요?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덕우 목사가 목사라고 해서 저보다 여러분들이 뭐 부족하거나 그리스도인으로 연약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더 나아야 되는 거예요. 당시 지도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찬은 무엇이냐? 주일만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게 크리스찬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달라야 되는 거예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소금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빛은 빛으로서의 삶이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여러분 해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소금과 빛이다라는 거예요. 멈춰야 할 것을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소금과 빛이다라는 거예요.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너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 저기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아라. 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많은 것을 하지만 성도들을, 백성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핍박한다면 그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으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뭘 하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멈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무엇이라고 했냐면 노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노하지 말라. 자, 마음에 손을 얹고 나의 영혼아 들어라. 노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 네, 노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봤는데 이기주 작가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쓰신 책의 제목이 뭐냐면 언어의 온도다. 원래는 이 보라색 책이었는데 최근에 이 흰색으로 표지가 바뀌었어요. 이 책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글 그리고 행동이 타인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말에 온도계가 있다면 어떤 말은 따뜻한 37.5도. 이분이 수필 작가 시를 하는데 어떤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은 따뜻한 37.5도. 체온과 같은 말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온기를 품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포옹했을 때의 그 정도의 따뜻함이 있는 말이 있다라고 했어요. 또 어떤 말은 영하의 추위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베어버린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총 3개의 언어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는 따뜻한 언어. 상대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곁에 있는 사람을 공감해주는 그랬구나. 너가 그래서 힘들었구나 라고 하는 말이 있고 두 번째는 차가운 언어. 자신의 지식을 막 뽐내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거예요. 나 뭐 했다, 나 어쩌다 라고 하는 게 차가운 언어인 거예요. 자랑하는 게 상대방한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그렇죠? 교만한 마음이 묻어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약점을 찾아서 찌르는 비수와 같은 말이 차가운 말이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언어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서 적당한 배려가 있는 말. 그것이 적절한 온도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3가지의 유형 중 주로 어떤 말을 사용하세요? 따뜻하고 적절한 말을 쓰십니까? 아니면 야!
윙윙윙 핑핑핑 아 이런 말 아니면 아이고 제 말 들으면 우리 집이 지금 여름인데도 겨울 같아. 우리 집은 항상 차가워. 이런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유형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차가운 언어. 여러분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옛사람은 구약의 모세 혹은 믿음의 조상들, 선조들이라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었고 이 십계명에 뭐라고 되냐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이것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어요. 사람을 육체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죽이는 것도 있지만 언어적인 폭력은 해서는 안 된다. 노하지 말라. 노하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상대방을 향해서 화를 내는 말,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살인에 준하는 죄인이 하지 말라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본문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라가라 하는 것도 죄다라고 했어요. 라가는 뭐냐면 이제 원어의 의미는 야 이 바보야 라는 거예요. 그 주석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스라엘에도 이 욕이 있대요. 돌대가리. 이 돌대가리가 라가라는 거예요. 바보야, 돌대가리야 하는 욕은 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을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 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헬라어로 이 미련한 놈은 모레라는 단어인데 무슨 의미냐면 배신자, 반역자, 이단아와 같은 말인 것이죠. 정리하자면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살인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하는 것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죄가 아닌 줄 알고선 계속 비수를 꼽는 거. 그것이 뭐예요? 노하는 것. 화를 내는 것. 말로 쏴붙이는 것. 공격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단하라고 하고 배신자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얼마 전 한 아파트의 경비원 아저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습니다. 종종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는 일인데 아파트 주민 중 한 분이 경비원 아저씨에게 계속 언어 폭력을 했다고 해요. 그 기사 보셨나요? 경비원 아저씨 사실은 어느 집에 부모님, 아버지 뻘 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연세도 꽤 있고 그분들이 젊어서는 이 나라의 역군들이었습니다. 막 베트남 전쟁도 가시고 막 사우디도 가시고 막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걸 생각 못하고 갑질을 한 것이죠. 그 기사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분이 그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했고 정신과 가서 외상후 스트레스 진단을 받았대요. 외상후 스트레스 보통 언제 일어나냐면 사고 났을 때,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가 꽉 나거나 아니면 큰 뭐가 무너지는 걸 봤다든가 어떤 큰 사고를 당했을 때 받는 것이 외상후 스트레스인데 하도 언어 폭력을 당하니까 이분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다고 했고 결국 언어 폭력으로 고통받다가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교회에 이게 흉이 될까봐 얘기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을 했었는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어느 교회에 언어 폭력으로 인해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유명한 교회예요. 그리고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시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부목사님들한테 회의 시간에 화를 냈대요. 그리고 욕을 했답니다. 목사님인데 욕하고 화를 막 냈다고 합니다. 저도 막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반성하게 되는데 나는 어른이고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나는 이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후배들이고 제자들이니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리화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부목사님들이 견디다 못해 그 교회에서 떠났대요. 그 교회 전도사님이 결국 견디다 못해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이게 목회라면 이게 교회 생활이라면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목회를 내려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 전통적인 교단의 경우에 목사 되려면 몇 년 걸릴까요?
몇 년 걸린지 아세요? 저희 교단 장로교 통합 측이 목사가 되려면 대학교 4년을 다녀야 돼요. 그리고 신대원 3년을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수련을 2년 하고 10년째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몇 년 걸렸을까요? 남자는 군대 2년 2개월을 가야 돼요. 바로 복학 못 해요. 휴학 한 번 정도 하고, 또 그때 당시 신대원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너무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제가 세보니까 목사 안수 받는 데까지 16년 걸렸더라고요. 그렇게 15년, 10년, 짧으면 9년, 10년 걸려서 목사가 됐는데, 그분들이 목사가 된 이후에 그 언어 폭력 때문에 젊은 날에 자기가 하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목사님들이 거기 나갔고 나간 후에 목회를 관뒀대요.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담임 목사님도 이게 언론에 나오면서 지금 그 교회에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언어 폭력은 멀리 있는 사람들보다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딜까요? 저는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 안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친구끼리 언어 폭력을 많이 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이다 보니 편하죠. 편하다 보니 그런 말들을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또 크면 부모에게, 친구의 말, 친구의 언어, 그것으로 인한 상처는 사실 저 멀리 아무 개가 나한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바로 요 정도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게 언어 폭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남편이 최고야. 다들 뭐 우리 아내가 제일 예뻐. 아니 왜 이런 반응이죠? 아니.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제일 괜찮아. 뭘 해도 제일이야. 너 친구야. 너만한 친구가 내 인생에 없는 것 같다. 너가 있어서 나는 너무나 행복해. 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고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 여러분, 그런 말과 표현이 가득하다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느끼한가요? 한번 해보십시오.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로 마치 병아리가 이야기하지 삐약삐약삐약 서로를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곳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냐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자 한다면 간음하지 말라. 또 마음의 간음도 간음이니 마음으로도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육체적인 성적인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하였고, 배우자가 아닌 자와 관계를 맺는 것도 문제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잘못이 될 수 있다.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없다라고 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이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강과 바다와 산과 해와 달과 그곳에 있는 동식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면 참 좋다. 심히 좋았더라. 참 아름답구나. 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보기 좋지 않은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18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은 보기 좋지 않구나 라고 하시면서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제가 그 신학교 학부 다닐 때 그 외국인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무슨 원서 같은 거 하나를 이렇게 줘서 한번 번역해봐. 제가 이제 그 교수님이 항상 저를 걱정하셨어요. 왜냐면은 이제 제 주변에 자매가 없어요. 대학생에서 자매가 없었어요. 맨날 옆에 있는 게 나영환 목사님 아니면 김열 목사님. 저는 항상 이렇게 뭐 기도실에 있거나 농구 코트에서 농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교수님이 덕우야 막 제가 영어 이름이 오닐이었어요. 오닐 컴온 하면서 뭐라고 막 해요. 저기 교회 음악가라도 가서 좀 말 좀 걸어봐. 뭐 자매들한테 막 하다가 오늘 원서를 준 거예요. 원서를 줬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겁니다. 남자의 어깨가 넓은 것은 여자, 아내를 감싸 보호하기 위함이래요. 그렇다고 모든 남자의 어깨가 다 넓은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 내용은 그런 거예요. 아닌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서 그 내용이 또 뭐냐면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로 창조된 것은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품어줘야 되고 여자는 뭘 품어주는 거냐? 갈비뼈로 창조된 것은 남자의 심장,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내, 여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멋진 글이었어요. 태초에 남자 아담은 하와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창조 원리인 거예요. 여자 하와는 누구밖에 없어요? 아담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원리이고 그때부터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도록 했던 것이죠. 그리고 성이란 무엇인 거냐? 부부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과 욕망은 어떻습니까? 이 중요한 관계를 깨버리고 간음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간음은 부부 사이를 파괴합니다. 부부 사이만 망가질까요? 자기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가족이 해체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불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만 망가질까요? 상대방 가정도 망가집니다. 이제 성이 산업이 되었습니다. 음란물, 태폐업소들이 만연하여져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 되어버린 것이 이 세상의 모습, 성적인 타락이 만연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되었나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마음의 음욕, 마음의 간음도 죄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도 문제다라고 했던 것이에요. 왜 마음으로 품는 것까지 예수님은 죄라고 하시고 금하였던 것일까요?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봤던 책이 하나 있는데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스티븐 아터번이 자신의 책에다 이렇게 썼어요. 자기 기독교인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한 여성이 이제 참 그분이 어떻게 자기 그런 얘기까지 썼을까 싶은데 그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다. 운전을 가고 있는데 저기에 어떤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기독교 작가가 어떻게 했을까요? 운전을 하다가 계속 힐끔힐끔 쳐다봤대요. 힐끔힐끔 쳐다봐요. 그래서 결국에 무슨 일이 터졌을까요? 차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다. 아,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이 죄가 될 수 있겠구나. 죄가 될 수 있겠구나. 근데 지금 이게 사소해 보이는 거지만 여러분 만약에 생각 그분이 제 생각에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서 잠깐 속도를 늦췄나 봐요. 근데 만약에 속도가 과속이었다면 상대방 차 어떻게 됐을까요? 내 목숨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면 그게 인도를 건너고 있는 위치라서 차 범퍼에 맞았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범죄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말 중에 촉발 이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범죄자들을 잡고 나면은 항상 확인하는 것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성범죄자들 집에 가요. 그래서 항상 못 뜯어냅니다. 뭘까요? 집에 있는 컴퓨터를 뜯어냅니다. 거기 하드디스크, SSD에 뭐가 있는지를 항상 확인을 해요. 그리고 뭐 빼앗죠? 스마트폰
뺏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 범죄 심리학에서 연구된 결과인데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범죄자들의 경우 음란물을 대량으로 소지하고 있기 때문이고 음란물을 보고 흉내낸 경우들이 대다수인 것이죠. 처음에는 어떠냐?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음에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된다고요? 촉발 이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간음하는 건 당연히 죄고 결국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금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로에 유명한 어학원을 다녔었어요. 그 유명한 어학원의 유명한 선생님한테 배운 적이 있습니다. 탭스 시험을 쳐야 돼서 유명한 선생님한테 가서 찾아갔어요. 저 탭스 점수가 안 나오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선 그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영어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정답을 잘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하냐? 오답을 찾아서 지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 시험 잘 보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단번에 1번이 정답인 것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1번을 단번에 찾기가 쉽지는 않고 이 정답의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어떻게 되느냐? 오답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보기가 1번부터 4번까지 있으면 3번이 오답인 것과 4번이 오답인 것을 지우면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기 때문에 확률상 점수를 높이는 방법이 그것이다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과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중요해요.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고 금요기도에 나오고 뭐 아침 기도에 나오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거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죠?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금요기도에 아침 기도에 안 빠지고 성경 계속 읽고 기도 제일 많이 하고 예배 절대 안 빠진 사람 누구죠? 저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님들이 그런 것들 잘합니다. 해야 할 것들을 잘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해야 할 것들을 너무 잘해요. 어느 교회나 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 계실 때 막 흉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언어의 상처를 준다면 어떨 것 같나요? 제가 달변가가 된 거예요. 원고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유명한 어떤 목사님처럼 막 신유 집회에서 사람도 치유하고 막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간음을 하면 어떨까요? 제가 천사의 말을 하고 막 놀라운 찬양인도도 잘하는데 제가 알고 봤더니 간음을 한 겁니다. 제가 자매들을 보며 마음속으로는 사실 음욕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문 닫고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해야 할 것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목회자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이 무너진 것은 남편이 직장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안 벌어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는 것은 핑계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은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아까는 오른눈이네요.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성도 여러분, 오답을 찾아 지워버리십시오. 그래야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